우리는 행복하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잠들어 있다. 잠든 채로 태어나고 잠든 채로 살며 잠 속에서 혼이 난다.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 그걸 알게 되면 매우 소름 끼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우리는 깨어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모두 잠든 채 살아가다 죽는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없다. 어떤 종교든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좋다. 매사가 뒤죽박죽인 인생일지라도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늘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깨어난다는 것은 그닥 즐겁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안락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스승들은 사람들을 깨우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결코 억지로 깨우려 들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다. 지구라는 땅 위에 내리는 비는 모두 똑같다. 하지만 풀밭에 가시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정원에 꽃을 자라기도 한다. 진리가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는 얘기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그러는 것이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또한 당신 자신이 그러는 것이다. 우리라는 인간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의 손해를 보든 도움을 받든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상대가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거나 욕한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감정을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느낀다. 남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따름이다. 그런 우리가 불평을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판단이 형편없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어떻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결코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에 대한 내 편견과 관념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관념이라는 것은 늘 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늘 남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다. 사실 바뀐 건 상대가 아니라 내 관념인데 말이다. 과연 이런 우리가 진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달라지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 깨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솔직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조건 없이 행복해지기를 상상할 수가 없다. 조건들에 우리의 행복을 걸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는 나의 행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만약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 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행복을 걸고 있는 대상이 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다. 이러저러한 것을 소유할 여건을 상정해 놓고서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 충족 없이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행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좋은데 취직하면 행복할 텐데,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의 본래 상태이다. 사회와 문화의 어리석음에 오염되기 전에 지극히 자연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행복은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건은 행복의 요건이 될 수 없다. 그건 단지 착각이며 망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왜 행복하냐 물으면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는 언제 행복하냐 물으면
나에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하나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물음에 답할 필요도 없다. 어리석은 비교에 나 자신을 넣을 필요도 없다. 행복은 구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것이다. 내가 누릴 행복에 조건을 붙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짓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묵살해버리는 짓이다.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한다면, 기쁨과 평화와 영성을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영성은 단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뜻한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장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 내적인 마음이 성장해야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성장이 찾아온다. 이러한 성장은 나이와는 무관하다.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마음도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도 깨어있을 수 있고 나이 먹은 노인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다. 진짜 나를 깨닫고 깨어나게 하여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성장해야 모든 것의 성장과 성공을 이룬다. 이젠 다 지겹다. 남에게 의지해 살기보다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관계에서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만 모든 관계에서의 환상을 깨뜨리게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중간 단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산다. 그 고통을 끝까지 경험해내면 사실 그 고통이 단지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는데도 말이다. 환상임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것이 실제인 그 안에서만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다. 겉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꺼내주고 싶어지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다.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 충분히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음에도 빠져나오려 들지 않는다. 끝까지 경험하고 나서 깨우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꾸만 중간에만 머물러 그 상태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헤아려보지 않고 외부적인 핑계거리를 찾는 데 바쁘다.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항상 내부에 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적 성장이지 외적 풍경이 아니다. 풍경은 늘 바뀌기 마련이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력과 청력은 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 오히려 그것에 매이게 된다. 무엇과 계속 싸울 때 그것에 힘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철저히 매이게 된다. 무언가를 포기할 때 줄곧 그것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힘이라는 것은 싸우면서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게 나쁜 힘이든 좋은 힘이든 싸우는 것에 내온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보는 것이다. 그 실제 가치를 이해하면 포기할 필요도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것 없이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진다면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애착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간단히 떨쳐버리게 된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태도의 결과로서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방된 태도,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신념이나 그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가르침 받은 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다시 배우는 것이다. 다시 배우려는 의지, 다시 들으려는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라. 화가 나거나 불쾌하거나 불만스러울 수 있다. 아니면 놀라거나 감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길 바라면서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신념이 맞았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길 바라면서 집중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만약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쯤 쓰레기 같은 내용만 말하네 라고 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다고 해도 상관없다.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듣고 있길 바란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던 것도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귀를 가졌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몹시도 미워하고 있다. 그 사실부터 빨리 직시할수록 오히려 좋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는 몹시도 화를 낸다. 내 신념이 흔들리면 내 믿음과 내가 배운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당한 혼란을 겪는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극히 드물다. 진리에 대한 개방,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든 상관하지 않는,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는지도 모른 채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은 신념도 아니라 신앙이다. 그러한 신앙은 불안정하다. 이미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 있다. 활짝 열려 있다. 개방은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개방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도전하라.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인 태도로 도전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도전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승려와 학자들은 내 말을 존경심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금세공이 금을 깎고 닦고 문지르고 녹여서 다루듯이 뜯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야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듣고 자신의 신념 체계 전체에 도전할 태세의 단계를 밟는 것.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념, 심리학적 신념만 말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에 도전하라는 얘기다. 이미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것을 재평가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미 끝낸 배움을 또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더 이상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눈 감은 채 살게 두지 마라.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어떤 관념에 취하여 자기 안에 그것을 투입할 때 세뇌된다고 한다. 게다가 그런 관념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 자기 안에 확신과 신념을 투입하여 세뇌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그런 관념이 공격당하는 순간 일어난다. 깜짝 놀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 관념 때문에 죽을 각오도 해버린다. 세뇌로 마음이 더럽혀져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관념이 자신을 살렸고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반대로 그 관념이 자신을 죽이고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모두 자기 위치에서만 듣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제대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매우 소름 끼칠 것이다. 스스로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아마 당신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래하지 않는 몸짓, 다른 사람에게 유래하지 않은 생각, 감정, 태도, 신념이라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지 않는가?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아니, 우리 모두 그것을 모른다. 당신 안에 찍혀 들어와 있는 기계적인 삶을 분석해보라. 어떤 것을 매우 강렬히 느낄 때 당신 자신이 그걸 그렇게 강렬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이것이 단지 과거 원경에 따라 겪은 체험들의 복합임을 이해하려면 좀 더 깨어나야 할 것이다. 깨침은 사실 괴로운 일이다.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자신의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하여 자기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삶을 위해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된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둘 수 있고 외적 풍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돈이 많아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적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진짜 나에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고통을 받는다. 진짜 나를 알 때까지 고통은 상황과 강도를 달리해 수시로 찾아온다. 당신의 안팎의 모든 것을 살펴보라.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거든 아무런 평도 판단도 말고 어떤 태도도 취하지 말라. 어떤 간섭도 말고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도 하지 마라.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마치 그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해보라. 그렇게 할 때 나가 아닌 내 것과 구별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염려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나를 내 것과 동일시할 때 고통이 따른다. 내 것에는 고통이 있고 진짜 나는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것을 관찰할 때는 나와 내 것이 분리된다. 두렵다거나 아쉽다거나 불안하다고들 많이 말한다. 돈, 이름, 국적, 인물, 친구. 그것들과 동일화하지 않을 때 나는 결코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이다.
내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따르지만 진짜 나를 생각하면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 고통을 생각해보라. 분명 당신은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괴로울 리가 없다. 그 갈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다. 거기에는 동일시가 있다. 어떻게든 당신은 자신에게 나의 행복, 거의 나의 존립까지 이 갈망과 결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몸 그 이상의 것이다. 생각이 나도 아니다. 생각은 늘 변화하고 오고 간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분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도 내가 아닌 것이다. 관찰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변할 일은 죽어도 없다. 진실은 내 것들이 변하는 것이지 나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관찰자인 나는 집착이 없는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즐긴다. 내 것을 즐기지만 그것에 달라붙어 있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풍경들을 즐기며 바라볼 뿐이다. 내 것이 나와 멀어진다고 해도 나의 연주는 계속되는 것이다. 풍경이 바뀐다고 슬퍼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깨어남이다. 모든 가르침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문한다.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되어지는 존재가 아닌 관찰자인 나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가는 것이다. 어떤 비를 맞고 싶은가? 온 몸의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비를 맞고 싶은가? 아니면 꽃을 피우는 그런 비를 맞고 싶은가? 어떤 것에 내 힘을 부여하고 싶은가? 어떤 풍경이 내 인생을 채워주길 바라는가? 집착은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게 만든다. 나는 내 것과는 다른 존재다. 진짜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 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그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려 하는가? 진짜에 다가가 보라. 관찰자인 나를 관찰해보라. 지금까지의 배움에서 벗어나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으라. 그런 노력에 의한 깨우침은 당신을 자연 그대로의 행복 속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진짜인 내가 나를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